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라틴어로 쓴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내용의 반박문은 당대 모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교황에게는 심한 모독이자 상당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 자처하는 개신교회들 안에서는 이러한 용기를 지닌 목사나 신학자를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거나 세상 눈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만 설교하는 비겁한 겁쟁이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이번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강좌에서는 왜 개신교는 마틴 루터를 버렸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 구시가지에는 보헤미아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후스의 순교 5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에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는 그의 명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415년 7월 6일 존 후스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불리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성경적 가르침을 옹호하고 전파했다는 이유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마귀들의 거처, 곧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죄목은 모두 40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7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정축제, 성적 문란, 알코올 중독 등으로 퇴폐한 삶을 일삼았던 사제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와 성경 강의를 라틴어가 아닌 일반 평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존 후스의 교회에서는 체코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셋째, 미사를 거부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당과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도 설교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섯째, 교황의 무호성을 부인했습니다. 여섯째,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며 교회 안에는 성직자 계급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곱 번째,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습니다. 너무나도 잘한 것이죠.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면서 존 후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화형대에 올라선 존 후스는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켜내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후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 한 마리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백조를 절대 구워 먹지 못할 것이다. 후스는 체코어로 거위란 뜻인데요. 당시의 군중들은 존 후스가 설교할 때마다 거위가 떠든다고 조롱했었습니다. 한편 존 후스가 순교한 지 102년 만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라틴어로 쓴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520년 6월 마틴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파문을 선고받았고 이 반박문을 철회할 수 있는 60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구워 먹을 수 없는 백조, 곧 마틴 루터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박문을 철회하라는 교황령이 담긴 칙령 4번을 비텐베르크 시내 한복판에서 불태워버림으로 그의 확고한 신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황과 사제에게는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명권이 없다. 교황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고해 성사 같은 방법의 참회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면죄부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헌금함에 넣은 돈이 헌금함 바닥에서 쨍그랑하고 소리를 내자마자 불 속에서 고통받던 혼들이 연옥에서 빠져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설교가 아니다. 면죄부를 통해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반박문은 당대 모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교황에게는 심한 모독이자 상당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웬만한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그런 95개조 반박문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적 성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 자처하는 개신교회들 안에서는 이러한 용기를 지닌 목사나 신학자를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거나 세상 눈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만 설교하는 비겁한 겁쟁이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고통스러운 진리인 지옥에 대해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혼을 얻으시기 위해 그의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리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죄인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마틴 루터는 시골 출신의 전형적인 독일인으로 개방적인 성격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냈고 말씨나 태도가 매우 과격했으며 거칠기까지 했습니다. 루터는 비진리나 불의를 보면 불같이 화를 내곤 했는데요. 특히 화를 낼 때는 그의 정신적인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향한 분노가 심하게 폭발할 때는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려는 루터의 열정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때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찬 루터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펜을 들면 강렬한 문체로 종이 위에 줄다람치듯 글을 적어 내려가고 한 장 한 장 또 한 장씩 글을 써 내려가는 그의 옆에서는 인쇄기를 통해 그 글들이 책으로 인쇄됩니다. 루터가 마지막 한 글자를 쓰고 펜을 내려놓을 때쯤이면 그가 품었던 분노는 모두 가라앉고 인쇄기에서도 새로운 소책자가 거의 다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루터가 설교하고 나면 항상 반응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가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든지 둘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사를 통틀어서 마틴 루터처럼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된 인물도 없었습니다. 일례로 마틴 루터를 향한 논평 중에는 교회의 연합을 파괴하는 반란자,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은 산돼지, 수도원주의를 파괴한 반항심에 가득 찬 수도사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순수한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만든 위대한 영웅, 성경적 진리의 수호자, 부패했던 교회를 개혁한 사람 등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마틴 루터를 술 취한 독일놈이라 불렀습니다. 제롬 알레안더는 바보, 개, 쌍놈이라 불렀으며 교황의 특사 카제타는 눈이 쑥 들어간 독일 짐승이라 불렀습니다. 반면에 피터 모셀라누스는 루터에 대해서 말하기를 현명하고 활달하며 매우 신선하고 침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루터는 결코 소위 예의 바르게 설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과감하게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면서 강력하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이런 솔직하고 과격한 기질은 교황 제도를 대적하는 투쟁을 완결시키는 데 잘 활용되었습니다. 루터는 교황
바오로 3세를 향해서 지옥 성화 또는 가장 지옥 같은 아버지라 불렀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이고 개인적인 감동에 따른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적 진리에 입각한 제대로 된 발언이었습니다. 루터는 교황에 관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 교황이여, 이 말을 들으라.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니고 가장 죄 많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의 보좌를 하늘로부터 내던져 지옥의 깊은 불길 속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너에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일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단 말인가?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을 굽어보소서. 속히 심판의 날이 임하여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이 마귀의 거짓말쟁이를 파멸시키소서. 이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뿐 아니라 황제를 향해서도 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망할 만큼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특히 헨리 8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헨리 8세, 그는 고의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이 저주받은 자는 심히 부패한 자로 하늘에 계신 나의 왕 앞에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도다. 만약 그가 교회의 수호자라면 그 교회는 주홍색 옷을 입은 피에 취한 가증한 것들의 어미일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듯 마틴 루터는 교황이나 황제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경적 설교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그 어떤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용기를 불러일으킨 루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우선 루터는 성경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기원하여 로마 카톨릭을 통해 정착된 알레고리적 혹은 비유적, 은유적, 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시리아 안티옥 교회의 성경적 원칙을 따라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문자적 방법으로 올바르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성경 자체가 가장 훌륭한 해석자임을 믿었는데, 이는 그가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곧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따랐음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는 생각 속에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책으로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의 종들인 오리겐이나 제롬과 달리 성경을 비평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참된 기독교 순례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며 비성경적인 가증한 로마로 갈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의 슬로건과 잘 어울립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올바른 믿음 속에서 1534년에 루터 성경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반으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들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루터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만 의존했고, 그가 다루는 모든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놓으려 했습니다. 특히 사탄의 걸작인 70인역이 영감을 받았다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루터는 성경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로마 가톨릭의 온갖 가증한 행위들과 우상숭배, 그리고 행위 구원을 위시한 각종 거짓 교리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낱낱이 파헤쳤고, 성경인 성령의 칼로 그들의 교권주의와 도덕적인 부패를 겨냥했으며, 로마 가톨릭은 창녀교회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친 루터의 설교는 대량으로 지옥의 문턱까지 한꺼번에 휩쓸려간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른 성경이 낳은 열매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성패가 바로 그 성경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루터는 루터 성경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로 출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바른 성경이 모든 인간의 손에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며
성경의 빛을 따라가서 영적인 자유를 찾도록 하자.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성경에 입각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 신앙을 낳은 요람입니다. 종교개혁의 참된 의의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라는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 한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성경을 지켜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기점으로 교회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위대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복음의 문과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 동안 닫혀 있었던 성경의 계시가 활짝 열리면서 부흥과 개혁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로 자처하는 개신교회들은 마틴 루터처럼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마틴 루터의 후예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난도질 되어서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개혁 한글판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등은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2200단어 이상 삭제되고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 이상 변개된 성서들을 어떻게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향한 탐욕과 시기심 속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거나 고쳐서 만든 권위역, 흠정역, 근본역, 표준역 등의 짝퉁 성서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변개된 성서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바로 그 성경이 아니라 중세 암흑시대를 가져온 성서들입니다. 바로 그 변개된 성서들 때문에 오늘날 배교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처럼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며 앞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있었던 대부흥이나 대각성 운동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도 없고 변개된 성서들이나 붙들고 있는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조명도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성경이 닫힌 성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암흑시대의 로마 가톨릭처럼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교단들과 대형 교회들을 따라 수많은 무지한 교인들이 지옥으로 휩쓸려가는 비참하고 씁쓸한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늘날의 개신교회의 실상을 보면 심장마비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겠다고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입니까? 그들은 루터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루터를 저버린 배신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던져버린 배교자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섭리로 올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찾으십시오. 이 성경을 들으십시오. 이 성경을 배우십시오. 이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이 성경을 말하십시오. 이 성경을 지켜내십시오. 죽기까지 이 성경을 수호하십시오. 왜냐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승인하신 유일한 성경이며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